봅시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악에서 구하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7절 말씀 받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요 이미 답이 다 나왔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정신은요, 기독교 정신은 이제 거룩함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너희도 가서 그대로 또 사랑을 전달을 하라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유와 회복은 어디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면 나의 속성, 나의 잘못된 속성,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 잘못된 것들이 이제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서 회개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고 그 사랑을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4장 4절 이하를 보면요, 교회 안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를 정결하게 씻기시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몰라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요, 막혀 있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담이 막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게 우리들이 이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악에서 구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랬거든요. 거룩이란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함이 이제 임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 자체는요, 종교심 갖고 그냥 와서 소망당 붙잡고 손바닥 한번 빌고 가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악한 속성, 음란한 세대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한 영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회복이에요. 본래 만들어졌던 본성 자체, 하나님이 만들어졌던 그 잃어버린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들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생되어져서 이제 문제가 오죠. 육체가 아프고 환경이 깨져버리고 갖가지 문제가 깨져버리는 이런 것들을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왜 하나님의 집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와 있는데 좀 놔두지, 왜 이렇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보내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실까? 죄가 있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도 가서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밖에 사람들은 놔둔다는 거예요.
놔두고, 자, 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자꾸 심판을 하시고 가실까? 네.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왜? 이걸 통해서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우리가 이제 사귐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의 사귐이 없어요.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귐을 어떻게 사귐을 갖죠? 기도로 사귐을 받습니다.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데 이건 자연인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관심 갖지 않아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자꾸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에 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죗값을 치러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요. 자, 세례 요한의 출현, 예수님의 유대강야에서 이제 사역의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 뭐하라? 회개하라. 근데 예수님 앞에 세례요한 앞에 세례를 받아 나오는 사람들 보고 세례요한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해요. 왜요? 여전히 마음속에는 독사의 독성을 가지고 있고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종교심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도끼가 이미 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노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말은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주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내가 이제 비옵는 것은 세상에서 너희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뭐하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를 위해서.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그들을,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 기독교 정신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다, 나 이거 문제 해결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변화가 오면 복은 받지 말래도 복을 주세요. 지키셔요. 함께 하세요. 근데 이 정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깨는 거예요. 자꾸만 손에 도끼를 들고 깬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의 피로써, 누구의 피?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를 사함을 받는 이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를 내가 인지하고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인지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용서를 해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쁘림을 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인가도 보면 그랬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 타종교와 다른 것이 그들은 선행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죄를 버리고 거룩함으로 진리로 거듭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누림의 축복, 치유의 축복, 회복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이론은 아는데 순종을 안 해. 죄도 인지해 못해.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 거룩함이 뭔지를 몰라. 거룩함을 알아야만이 치유도 있고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마음이 치유받고 생각이 치유받으면 그것이 치유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죠. 자, 이제 구원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깨달았으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대상을 알고 와서 죄를 인지를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죄를 회개를 하면서 나 고칠게요. 고치려고 이를 물고 정말 우리가 고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만 날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를 고쳐봐야지, 기도해봐야지, 이래봐야지. 작심삼일. 여전히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인정 따라가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 늘 내가 잘 되기만 원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구약적 회개는요 행위적 회개를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요 신약에 들어와서 보니까 신약적 회개는 내 안에 내면적인, 그러니까 행위적 회개는요 율법적으로 행위적인 드러난 거예요. 예를 들어 도둑질 하지 말라는데 도둑질을 했어요. 드러났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말로 마음을 이미 품었을 때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미움을 네가 가졌을 때 이미 살인을 했다는 겁니다. 내면 세계를 먼저 꿰뚫어 보시고 내면 세계의 모든 속성을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신학적 회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을 보면요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 내면적 회개를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도 안타까운 게 다 덮어놓고 치유, 회복, 물질의 회복, 치유, 병이나 고치고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우리의 잘못된 사상이 치료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으로부터 이미 사탄으로부터 공격받아서 오염돼 있고 잘못돼 있는 독선과 이기와 이 참 우리 내면 세계에 안 좋은 이 성품들, 이런 모든 것들이 먼저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고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학에 오니까 바람만 봤는데도 음욕을 입었다, 음욕을 품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면적인 거죠. 네가 예물을 재단해 놓고 예물 드리려고 할 때 먼저 가서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와라. 이걸 먼저 가서 바로 하고 와야만이 그 예물이 연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신학에 와서는 내면이 고쳐지면 행위적인 게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당연히 고쳐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눈으로 지은 죄를 네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눈을 빼버리고 네가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을 여러분 뒤집어 보십시오.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손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도 네가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도구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나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나면 고칠 때에 가장 먼저 우리들이 무엇이 달라지냐면 생명을 얻는 회개가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없어요. 네가 돈 꾸러 가니? 너 이게 어려워? 그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행위 고치면 이건 저절로 되어져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네가 생명을 얻는 거듭나는 회개를 통해서 변화가 오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11절을 보면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을 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가정도 똑같아요. 이웃도 똑같아요. 도시도 똑같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할 수가 없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버렸다는 거예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 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면 이 성읍이 진흥하는 역사, 이 나라 민족이 진흥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고, 이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성숙할수록 우리는 회개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본성적 자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영향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고 심각하게 금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요.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죠. 우리가 주기도문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보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근데 야고보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은 시험에 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죠? 시험은 왜 든대요? 죄를 잉태하니까, 그죠? 죄를 잉태하니까 사망을 낳는 역사가 있어요.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 역사,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언덕에서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못 이기고, 죄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환경 못 이기고, 모든 것들이 다 내한테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데 나한테 맞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에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맞춰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하고도 금이가 있고 사람 관계도 금이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자,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믿습니까? 통치자이심을 믿습니까? 에베소서나 이제 쭉 서신서를 보면은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주님. 무슨 얘기예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통치자가 되죠. 내 삶 전체를 통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의 역사를 뭐 일으키지를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늘 내 내면에 복잡한 마음이 있어요. 왜 복잡할까요? 내 생각이 많으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늘 복잡해요. 어찌할 바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래 될까 저리 갈까. 백날 첫날 해도 우리가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내면 세계는 늘 복잡한 마음이 있죠. 두 번째로는 상처로부터 내 안에 그 상처 옹이 같은 나무에 옹이가 져 있는 것 같은 상처 그런 것들이 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것들이 늘 아픔을 가져오고 내 팔자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늘 이 상처는 우리를 끌고 내려갑니다.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마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다음 자세. 아무리 갈망을 해도 마음만 복잡하고 괴로울 뿐이지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는 없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꽉 채워버렸어요. 모든 것은 성경 안에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온 생각이 다른 데 다 잡혀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할 리가 없죠. 잃어버린 것들 관계도 잊어버리고 사랑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고 사람 관계 깨져버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상실되어진 것들이 많지만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또 무엇을 그렇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의미. 고집적인 노력을 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 내 인생이 즐거워야 되고 내 인생이 좀 행복해야 되고 내 인생이 좀 부해야 되고 내 인생이 좀 이래야 되는데 의미를 찾는데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허탈한 거예요. 허탈하고 늘 빈속이에요. 그래서 서럽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하지 않아요. 누굴 내가 국률이 여겼나? 내가 누구를 사랑했나? 나는 얼마만큼 사랑을 심었나? 나는 얼마만큼 주변에다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것들을 심는 법칙에 들어가 보면 국률을 심지 않은 자는 국률이 없는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다. 자기만의 그 의미를 찾아가지고 행복 찾아서 산만리, 사랑 찾아서 산만리, 허탄함을 채우기 위해서 산만리. 예? 돈을 잡으면 그 허탄함이 다 채워진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이 부어줘야 돼요. 떼질구리 하는 거에 우리가 붙잡고 거기에 의미를 둘 게 아니라 근데 고집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고집적인 게. 그래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상화가 되어 있죠.
자기 자신이 우상화되어 있는 사람, 물질이 우상화되어 있는 사람, 행복주의가 우상화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100% 행복해지면 주님 멀어집니다. 주님 멀어집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내가 그들을 광야에 있을 때 만나줘. 참 이상하죠? 사람이 어려우면 주님 찾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내가 그들을 만나줬어. 먹여준 대로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시니까 죄를 봉함을 해버리고 허물을 그냥 저장을 해놓고요.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죄,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 세상길 따라가다가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갈 길을 잃어버리는데 갈 길을 찾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길 잃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목자를 잃어버렸는지 내 길에 지금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도 몰라. 이런 무지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뭘 믿는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사는. 답답하죠? 그래도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누가복음 15장 가서 보니까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세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험산둘령 어디서 떨어졌을까, 어디 가시동태기에 걸려있을까, 뿔이 걸려있을까, 어디에 늪에 빠졌을까, 어디에서 도대체 얘가 잃어버렸을까 싶으니까 길 잃은 한 마리를 99마리를 놓고서 찾아다닌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찾으신 바 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내미는 손을 찾고 내가 울어야 돼요. 양이 울어야 어디 걸려있는 줄 알아. 숲풀에 걸렸는지 가시나무에 걸렸는지 늪에 빠졌는지 양이 울어야 그 우는 소리를 듣고 목자가 찾아가잖아요. 그죠?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울어야지 주님이 찾는단 말이에요. 늪에 빠져 들어가는데도 될 대로 되라. 죽죠. 목자가 못 찾는데. 숲풀에 걸려 그래서 못 빠져나오면 그렇게 굶어 죽죠. 밤낮 며칠 가버리면.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다.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서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서 7장 3절을 보면요. 영생은 곧 누구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요. 성전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누구심이라?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다니세요. 오늘도 우리를 건져내서 물질의 고난에서 갖가지 고난에서 건져내서 평화의 나라로 늘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손에만 붙들린다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치료하실 테고, 회복하실 테고, 복하실 테고, 평안을 주실 테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나니.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두려움을 갖다 주고, 낙심을 갖다 주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사람,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편 43편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죠.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하사 주님 계신 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 문고리 놓고 나가면 없어. 하나님. 기도도 여러분, 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지금 시험에 들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악에 빠져 있는가, 아직도 지금 세상길에서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있는가, 사람의 관계도 내 삶의 모든 문제도 헤매 있는 삶, 그런 삶이 되게 되면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뭘 섬기면 뿌듯해요. 늘 고난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섬기고자 할 땐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파요. 저는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아플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에게 어쨌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 중심에 모든 것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헌신들이 내 중심이 들어가요. 나 이런 짜집기 하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기뻐받지 않습니다. 영성 안 나와요. 충실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합니다. 그 속에 역사를 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은 그래요. 주님의 일은, 모든 일은 삶 자체도, 어디가 누구 어디 직장 생활을 하든 모든 삶도 성실해야 돼.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쓰겠죠. 그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모든 관계도 똑같아요. 인정받는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민첩하고 의협적이고 의리가 있고, 이런 관계도 거기에서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에서는 그렇죠. 사귐이 있어야 된다. 죄가 있으면 여러분 사귐이 없어요. 그럼 어찌합니까? 주님 멀어지시죠. 주님이 잠언서 1장을 보니까 등을 돌리셨더라고요. 등을 돌리셨는데, 잠언서 1장을 보면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하나님 등을 돌리셨는데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햇장 끼고 딱 등 돌리시고 비웃어버려요. 기도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비웃습니다. 왜 비웃는지 아세요? 네가 말씀을 멸시했다. 말씀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고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 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 고난 당할 때 나는 비웃을 것이다. 등을 돌려서 비웃을 것이다. 아주 드러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죠. 악에서 구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자, 통치자가 되시고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졌습니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값으로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죠. 또 이제 제법 믿음이 있다 해도 회개된 죄인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성숙해져서 우리는 회개가 많아지고 본성적 금 같던 자아들이 이제 하나님과 접착이 돼야 돼. 그것으로 말씀으로 제도로 거룩함에 우리 기독교 정신 자체가 회복이 돼야 돼. 거룩해져야 돼.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에서 배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붙잡고 기도할 제목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버지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우리 죄값을 치르고 피로 아버지 그 피로 우리를 아버지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했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누리지 못하며 아버지 앞에는 정말 버릴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아버지 한 미련한 삶을 살아간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행위적인 회개와 내면적인 회개를 고루 갖추며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우리들의 삶이라면 그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골고루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 만큼 사람에게도 사랑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고르반 되었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잘못한다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버지 화 있을진저 말씀한 아버지 마태복음 23장에 아버지 말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이원론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한 주님 만나 사귐이 있고 그 사귐 속에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아버지 날마다 거듭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